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접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당시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기도를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대신하는, 그리고 이 민족을 대신하여 중보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자로 서는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은 기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였던지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그러니까 하늘을 찢고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강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셨던 것처럼 다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간섭하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기도하는 선지자는 이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주님 앞에서 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옛일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예전에는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의 과거의 영광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한국교회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여기저기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셨고 많은 이들이 죄를 회개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결단했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큰 일들을 여기저기서 일궈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했고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경건한 평신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계속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이처럼 추락한 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처음 겪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신교인, 천주교인, 불교인의 이미지입니다. 불교인의 이미지는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윤리적인, 착한, 신중한, 고지식한 등의 순서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천주교인은 어떨까요? 국민들은 천주교인에 대해서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깨끗한, 가족적인, 착한 이러한 순으로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개신교인들의 이미지는 과연 어떨까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정말 충격적으로 대비되지 않습니까?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싶습니다. 저것이 6월 초의 조사 결과였다고 하니까 8월 이후 개신교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주요 거점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지금 조사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부정적인 키워드가 나올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의 모양이 되어버렸을까요? 당분간은 이대로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 정말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도 그러했을까요?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5절에서 선대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만나 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의 사회 질서를 그대로 긍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준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을 선대하신다,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범죄함으로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죄악된 상황,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황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자조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이지요. 서울에서 또 수도권에서 사역하는 분들과 연락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얼마나 감정이 좋지 않은지를 간접적으로 전해 듣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할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문제아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의 상황이 골고 골마서 내부적으로 오래 그렇게 방치됨으로 말미암아 다들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런 결과를 맞닥뜨리니 참으로 우리도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6절에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 죄악의 바람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습니다. 진정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며 씨름하는 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으며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솔직하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현실 인식이 너무 부정적인 것 같습니까? 이러한 탄식의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교회는 절망입니다. 긍정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긍정의 힘은 스스로를 망하는 길로 자초하는 자아도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자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절망과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나 바로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잘못하였고 잘못한 곳에 서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는 아직 바라볼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할 때까지 잔인하게 치리하는 폭군이 아니시라, 잔인한 분이 아니시라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혼내는 것은 하지만 죽기까지 때리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심을 아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자녀가 큰 재정적 위기에 빠졌을 때 부모로서 돈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자녀를 돕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신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그런 모험도 위험도 감수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바로 그러한 부모의 책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정도까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만 사라지면 한국교회가 다시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세상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이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전적으로 틀렸음을 인정할 때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온전히 고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장과 외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안전과 우리의 가족의 번창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안전과 우리 모두의 공존과 공영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너졌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의 목소리는 언젠가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애정이 있고 기대라도 남아있으니 지금 싫은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계속 이대로의 모습으로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쓸모없어 밟히는 소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됩시다. 우리가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한 중보자가 됩시다.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바라봅시다. 죽어있는 우리의 영성을 깨워 각성시키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시다. 말씀을 듣는 제1의 가족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긍휼하심을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노래하는 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사랑을 받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듣고 또 다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우리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우리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였던 것 아닌지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 하면서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도 허공을 때리는 그런 말뿐인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복종시키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주님, 인격적인 주님의 인재하심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 말씀을 온전히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도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기쁨으로 걷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번영과 성장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렇게 봉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올바름과 온전함과 또 세상의 또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 유익이 되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길을 거룩하게 걸어가는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지쳐있고 낙담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견딜 수 있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